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왠지 찜찜함이 남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갔다 왔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단순히 그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좀 좋아졌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기대와 자기 기대의 크기에 맞게 행동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상대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상대를 내가 대할 때 대수롭지 않게 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다. 심지어는 자기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부르짖는 맹인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짐들을 다 가볍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 환호했던 거죠. 한편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심드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득권층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없어요.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준다고 기대하는 사람,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좋아져.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얻을 수 있는 거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간대. 이것을 바라는 사람, 사실 이 사람도 별로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 믿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와 평안 정도 얻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며 실제로 나의 필요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때는 농경과 목축의 시대였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농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농경 시대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죠.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지내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현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무작정 잘 되는 게 아니죠.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땅에 농사짓는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터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있어서는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그 농사를 짓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비를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일터를 잘 꾸려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가지지 못한 좀 특출한 어떤 비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혹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그러면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이 건조기에 가면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아주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비를 공급해 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때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별을 벤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비가 오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귀하다지만 오늘 별을 베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안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터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내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한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궁핍해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별로 시큰둥합니다. 내가 돈이 궁핍해요. 근데 내 앞에 엄청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비굴해 보일 정도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신뢰가 클수록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이 맹인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특이하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진직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사람이 더럽게 말이야 침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발라?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대들었다거나 아니 여보시오 내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실로암 못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오. 실로암 못은 평지에 있지 않고 계단을 좀 내려가야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간단 말이오.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야지 말이야.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내 눈을 뜰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기대가 있으면 순종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쳐봐요. 아, 이 의사가 그렇게 불친절하네. 이놈의 의사가. 의사가 너무너무 불친절해. 여러분 간혹 그런 의사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친절한 분이 있어요. 너무 친절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계시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설명 다 해주고 참 좋으신 분, 그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 병은 제가 꼭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명 고쳐봤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불친절해. 왜 하세요? 어디 아파요? 말도 이렇게 하고 불친절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 그냥 처방만 해가지고 다음 병원에 나오면 저 그런 병원 2번 다시 안 갑니다. 에이, 다시는 저 병원 가는가 봐라. 그래서 그 병원에 처방해서 약을 탔는데 약도 안 먹기 싫어. 에이.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 병원 다녀왔어요? 나 아무개 병원 다녔더니 그 병원이요 의사가요 좀 사람이 좀 불친절해 돼. 기가 막힌 의사입니다. 그 의사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면 그 약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약 어디다 뒀더라 그 약? 다시 찾아 먹는 거예요.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요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실수를 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등쳐먹으려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 빼앗아 가시려고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요. 의사 말에도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더군다나 순종해야지요. 순종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게 주신다고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 말도 아니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갔던 계집 중 하나가 우리 고향의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 병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아온 계집 종의 이야기를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국방부 장관쯤 된 것 같아요.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적국으로 갔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 갔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작은 소녀의 말이라도 듣고 간 거예요. 막상 갔더니 자기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아이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맞이하고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하고 그 안 좋은 데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선지자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저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우리 동네는 강이 없냐 물이 없냐, 저기 우리 동네보다 못한 저 꼬랑 같은 데서 나보다 씻으라고. 야 가자 가. 근데 성질나서 그냥 간다.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주인님, 다른 게 아니고 씻어서 병 나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문 밖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뭔 상관입니까?
씻어서 병 나으라고 그러면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나으라고 그러면 순종해서 병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러면 축복의 길을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 축복의 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사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노예로 부린다거나 우리를 속여 빼앗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곧 축복의 명령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쩌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 병은요 저길 서울 어디 저 구석진 병원 어디 가면 그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완벽하게 고칩니다. 그 병원만 가면 집사님 병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병원 찾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집사님 저기 아무개 동네에 아무개 찾아가시면 그 사람은 아주 그 복지가인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그 사람 만나면 당신 도와줄 겁니다. 찾아가시겠어요? 안 가겠어요?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명령도 아니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데 너희들 복 받으라고 하는데 축복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 말 잘 들어. 그건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순종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죠?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런 경우 쓸 때가 있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잘 보살피고 잘 도왔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제가 잘 섬겨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했어,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살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대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순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죠.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 나가 죽어. 그 말은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너 복 받아. 이 말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마다 순종의 정도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간신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도 간신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1년 365일이 지나는 동안 1시간도 하나님께 봉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지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순종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순종의 정도가 다른 것은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너 사는 동안 네 알아서 잘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순종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수준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 네 알아서 해라. 축복의 길로 가려면 가고 저주의 길로 가려면 저주의 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엄마는 몰라 네 알아서 해. 엄마 말대로 하면 내가 또 도와줄 거지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엄마는 몰라, 네 상관 안 할 거야. 네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거야. 네 알아서 해. 정말로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야 잘 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으니까,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여 알고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네가 잘 된다는 것을 부모는 아니까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너 어떡할래?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네 거 빼앗아 먹으려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야. 네 이 길로 가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내 말대로 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순종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순종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뭐 내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